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느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성패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으며 순적하게 일이 풀릴 때도 있지만 굴곡지고 거친 길을 걸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며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온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평화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문제는 그가 왜 거절을 했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가 평화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싸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온은 이 싸움에서 어떠한 것도 본인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나라가 교만과 욕심으로 무너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가요? 모든 것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내 인생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사실 참 너무 많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어거지로 붙잡고 그렇게 미련하게 삶의 순간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인 걸까요?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하려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시온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였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바로 이 거절의 의사 표시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복된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예비된 길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만 주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죠. 때로는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실망스러워 보이는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의 삶을 맡겨 드려야만, 내던져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선택일지라도요, 그것이 어쩌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줄로 압니다. 사실 이 시온의 땅은 그들에게 높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점령하지 못할 땅처럼 높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들이 시온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입니다. 그 높은 성읍 가운데서 점령하지 못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높은 성읍이 낮은 성읍이 되었다라는 건데, 우리의 삶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넘지 못할 거센 파도가 너무도 많고요. 무너뜨리지 못할 높은 성읍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나아올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냥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그분께 내던질 때 주님께서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나의 태도입니다. 판단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주님의 뜻을 넘겨짚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지나가기만 하면 간단할 일을, 심지어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테니 그저 지나가기만 하자라는 요청을 굳이 거절하는 저 완악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든 결정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완악함을 꺼내어 사용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이라는 게, 고통 없는 삶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총알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을 더 받고 고통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으로만 보는 것에서 오는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저는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 짐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신경 써주세요 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결국에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길을 가고요, 때로는 길을 잃어서 무작정 뛰어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을 때가 있고, 위험을 고사하고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듯이 길을 건너가기도 하지만 뒤를 돌아다 봤을 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인정하더라도 해서 인정을 하지만 이해도 하고 순종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과 순간들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길을 가고 때론 길을 잃어서 무작정 뛰어내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당신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의 모든 순간들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권사의 명예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